열리문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딩 지어스 월요 팟캐스트 묵상과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묵상과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본 읽기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이고 핵심 읽기는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편의 편지 중 첫 번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반갑게 인사한 후에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언급합니다.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각 지도자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파벌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책망하고 그 대안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시합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또 최고의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동역자들이 복음을 심고 물을 주더라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자신들을 동역자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재차 권면합니다. 오늘 핵심 읽기 본문은 고린도전서 2장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아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어떤 계획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고린도 지역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전도 여행 중에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쫓기다가 고린도 지역에 왔을 때의 일을 회상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의 심리적인 어려움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던 것일까요?
사실 사도 바울은 목숨을 내놓고 복음 전도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무엇이 두렵고 떨렸을까요? 그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한 것은 바로 복음 사역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식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 17장 22절 이하에도 나와 있듯이 그런 자신의 논리와 지식을 가지고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지요. 그리고 고린도에서도 자신의 실패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경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의 지혜나 말로 또 사역을 하지 않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닐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당시 헬라 세계에서 사용했던 철학적인 언변이나 화려한 말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런 인간의 지혜, 화려한 말들은 복음의 능력을 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여러분 중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것은 화려한 언변이나 논리적인 이론이나 지식이나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복음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것이죠. 이때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지식, 사람의 논리, 사람의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가 지혜롭게 사람을 잘 설득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쉽게 접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 공부가 필요하지요. 어느 정도의 설득력 있는 그런 말이나 말의 기술들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주된 수단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회복시키시며 말씀이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과 같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요. 1장 14절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설득하는 말씀이 없고요.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이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믿음은 사람의 말이나 지혜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누구의 말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열린문 가족 모두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라고 고백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주장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교회와 성도는 성령 안에서 행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아멘.
6절에서 온전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장성한 성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말씀을 받을 만한 성숙한 자를 가리키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전한 지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전한 지혜는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란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지혜,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한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요, 사람의 눈으로 또 사람의 귀로 사람의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신 분을 소개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성령 하나님에 관계된 성령 하나님의 호칭이 있다면 바로 계시의 영입니다. 여기서 계시란 폭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을 통해서 폭로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깨닫고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을 지금 우리의 사건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믿고 있습니까? 나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깨달은 성도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반대로 내가 아직 복음의 비밀이 믿겨지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 성령의 영을 받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과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서로 파당을 짓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분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들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 소멸이란 원어로 스벤님이라고 하는데 불을 끄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성령이 소멸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열린문 성도와 교회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날마다 힘써야 하는 것 아닐까요? 바라기는 열린문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 됨을 믿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하고 오늘도 성령 안에서 믿음의 온전한 길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성도의 가정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과 화목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열린문 모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 국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10월 10일부터 넥스트 단기 선교 트립팀이 키르기스탄 우리 김정진 선교사님, 서지연 파송 선교사님 계시는 선교지에 단기 선교 트립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넥스트 단기 선교 트립팀이 모든 사역들 키르기스탄 또 오시에서 사역 중인데 김정진 서지연 파송 선교사님을 도와서 카페 사역과 수련회 사역을 잘 섬기고 오시 신학교 졸업생들이 복음의 씨앗을 충실히 뿌릴 수 있도록 또 오시 사범대 또 모든 카페 문화 사역센터를 통해 많은 현지인들이 주님을 만나고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각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